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구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전체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어제는 시편 전체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대표적인 시편을 하나씩 선정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간으로 오늘 시편 1편을 읽었습니다. 어제 그 시편의 시들을 보면 회화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시편 1편도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다분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입니다. 푸르른 들판이나 우거진 숲, 동산이 배경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한쪽에는 물이 풍부한 시내가 콸콸콸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사람이 나무로 표현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아름들이 크고 뿌리가 깊이 뻗은 나무가 됩니다. 시내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무에게는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 곁에서는 시냇물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는 것 같죠. 풍족한 수량을 곁에 둔 나무는 가지나 잎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력이죠. 마치 요즘 계절처럼 봄이 지나 이제 여름의 길목 앞에서 나뭇잎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는 그러한 모양을 생각하게 합니다. 꽃이 많이 피고 만발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데 그런 것처럼 이 철을 따라서 꽃이 가득히 피어나고 꽃이 많이 있으니 벌과 나비가 이곳에 들고 또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풍성한 나무입니다. 꽃도 많고 벌과 나비들이 많이 있었으면 가을에는 또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것이 있는 그 나무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모습은 아주 다릅니다. 그곳에는 시냇물도 없고요. 그곳의 사람은 심지어 나무로 표현되지도 않습니다. 갈대나 벼이삭이나 밀이삭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에 흔들흔들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우리 저쪽 어디에 가면 순천만 늪지 뭐 이런 데 가면 갈대밭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지만 이곳은 그 정도도 아닙니다. 너무나 볼품없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곳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 갈대도 아니고
갈대나 이삭의 알맹이 없는 껍질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겨에 비유되고 있죠. 그래서 이삭들이 마주되면서 서로 비벼지면서 떨어져 나가면, 바람이 불면 흩날려 나가버리는 그 내용을 보니 알맹이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그런 껍데기만 흩날리고 있는 그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장면을 결정적으로 차이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시냇물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마르지 않는 시내입니다. 이 시냇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절에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마르지 않고 풍족한 것이 무엇이냐? 돈이야. 돈이었으면 좋겠어. 돈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이야.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원어적으로는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율법 계명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가르침,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음미하고 즐거워할 것은 율법의 계명, 사실 계명이라는 것이 즐거우면 얼마나 즐겁고 묵상할 것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물론 출애굽기 20장 이하부터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의 계명들, 그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찰들을 알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경 전체라고 하고, 전체라고 한다면 또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신 내용, 자기 백성을 만나서 알려주신 그러한 말씀, 그것이 토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토라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그 가르침을 묵상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시내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르지 않는 시냇물을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복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어떤 걸까요? 돈은 사실 우리 삶에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돈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은 정말로 꼭 필요한 거예요. 저는 돈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돈은 어떻게 보면 소금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소금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준비할 때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근데 소금이 적당량 딱 들어가서 간이 아주 딱 들어맞으면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집니다. 그런데 소금은요, 맛을 좌우하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소금이 없다면, 우리가 소금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소금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맹물만 계속 마시게 되면 우리는 건강을 해칠 뿐더러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금으로 대표되는 이 미네랄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우리가 섭취를 해야 우리가 몸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소금은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금을 2스푼을 그냥 확 섭취를 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시도해 보신 적 없죠? 절대로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칫하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영화를 보면 바다를 표류하는 배 위에서 음식도 떨어지고 특히 물이 떨어졌을 때 선장이 선원들과 막 다투면서
절대로 선장이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 마시지 마라 라고 합니다.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한 모금 마시게 되면 딱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즉시로 목이 막 타게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바닷물을 퍼먹어야 되고, 그러면 다시 그 갈증은 심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 그것이 바다에서 바닷물을 마실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돈은 마치 소금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갈증을 느끼게 하고 계속 마시고 싶게 만드는 것, 그 바닷물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 인생의 최종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바닷물을 마셔서 위기에 처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맑은 생명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독일 출신의 법률가이자 경제학자, 사회학자로 활동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책 중에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당대에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자본주의 사회를 한번 연구하게 된 겁니다. 이제 자본주의는 좀 더 이전에 18세기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발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막스 베버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관찰하면서 보니까 근대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한 나라가 있고 저 뒤에서 뒤늦게 따라오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많이 먼저 앞서서 발달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가 하고 보니 덴마크, 영국,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고요. 그리고 뒤쳐져 오는 나라들을 보니까 스페인, 이탈리아 이러한 나라들입니다. 이 두 나라의 사이가 뭐였을까요? 네덜란드,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은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가 먼저 자리 잡은 그러한 나라들이고,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는 카톨릭이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베버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개신교 정신, 특별히 칼빈주의의 정신이 영향을 미친, 개신교 사상이 영향을 미친 나라에 자본주의 발달이 훨씬 더 잘 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깔뱅주의가 어떻길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깔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우리의 소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업이 그냥 내가 오늘 먹고 사는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해당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또 금욕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또 금욕적으로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쌓이죠. 부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이 많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버는 여기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버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참된 신앙의 부흥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신앙은 근면과 검소와 절약을 낳을 수밖에 없고 그런 미덕들은 부를 낳을 수밖에 없지만 부가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온갖 형태의 교만과 정욕과 세상에 대한 집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근면합니다. 정직합니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금욕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었어요. 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부유함이 그에게 교만함이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지. 그 부유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수하면 나를 과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보다 내가 부유함이 좀 적다 싶으면 내가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돈을 모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과시하고 싶어지는 것,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돈이 목적이 됩니다. 신앙이 깊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이 많아졌는데 돈이 많아지고 나니까 오히려 교만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돈의 즐거움에 빠질 수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신앙의 아이러니죠. 그것이 돈의 무서움, 돈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 웨버가 소개한 웨슬리의 말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는 한 저축하는 사람은 이 땅의 재물을 축적해 두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베풀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하늘의 재물을 쌓아야 한다. 결국 우리는 돈과 같은 세상의 물질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시냇물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물을 가둬두고 나 혼자 다 차지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냇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올 때 인생의 겨와 같은 사람들은 다 날려가 버릴 것입니다. 산산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악인과 복인을 복받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혹시라도 피해서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려고 했지만 거기에서도 쫓겨나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를 위해서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흘려보내고 나누어서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는 믿음을 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묵상하며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일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인정하며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담대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